지나간 한 해를 이제 돌이켜봄직하며 한 해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날들이 이제 점점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는 시간과 세월이 어떻게 갈지라도, 사람의 것은 쇠퇴하고 멸망해 갈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는 법도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바로 성장하고 거왕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그 제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사람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함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를 따라다니느냐.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14절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형방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따르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하는 말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페트로스. 너는 우리말로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에피타우테 테 페트라. 이 페트라 반석 위에 오이코도메소 무 텐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카이 퓨라이 호두 우 카타스 큐수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글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할 때 여기 보면은요 명사의 주격 여성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아니라 이게 복수입니다. 권세들인데 이 권세라는 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선 게이트스 해가지고 문들입니다. 문들. 음부의 문들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반석 위에 세운 나의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뭐가? 음부의 문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거나 변혁할 수 없거니와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서 인간적인 권위나 기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12월 달이 됐습니다만 성경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준치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다시 정립을 해야 95년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출발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우는데 기초가 바로 이 다같이 테페트라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인데 어느 교파에선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반석이 이 페트라가 페트로스 베드로다 하고 푸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다 하고 풀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교회는 뭐냐? 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우는 기초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그러는 페트라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달하고 광야에서 40여 년 세월을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반석 페트라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사건들이 세상에 무슨 정화된 물 또는 무슨 물 해가지고 그러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지금도 사람들은 산에서도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라고 그래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위를 페트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바로 바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광야를 40년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행하는 이 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인간의 어떤 문화라든가 인간의 권위라든가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과학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또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도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초로 해서 교회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이 건물은 건물로 수도 있지만은 이런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 왜냐?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낸 자녀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 위에다가 살아있는 집을 세우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집을. 그러니까 주님을 빼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를 기초로 해서는 세울 수가 없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임 목사 말씀 잘 전한다. 임 목사가 어떻다. 그 소리를 듣기를 과히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진 것은 누가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나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페트라가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확인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다?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게바는 페트로스, 게바, 케파 그래나봐요. 예? 또는 시몬 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것이 이 반석이 아니라 페트로스 자체가 바위는 바위인데 조그마한 돌입니다. 조그마한 돌. 큰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죽은 베드로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 건물을 세운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 겁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해가지고 죽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뭐라고 가르치냐? 이 페트라는 베드로다. 그리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들의 신학자들이, 그들의 사역자들이 왜 이 페트라가 베드로냐? 베드로가 아니다. 이 페트라는 반석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나가라고 얘기하라. 우리는 죽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분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느 건물이나 어떤 장소나 또는 어떠한 사람의 무덤 위에다가 세울 수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굴 얘기하느냐? 베드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이 위에 교회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베드로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불러낸 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교회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여기 베드로에다가는 누구도 대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사도 야고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주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우리, 이걸 보고 베드로전서에서요 2장 4절에서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입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돌을 뭐라고 얘기해요? 돌을 산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돌. 그러니까 이 반석도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가 됩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반석 위에 죽은 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산돌같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산돌이 된 이유는 누가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니까 산돌 위에 올라간 자는 죽을 자라도 또 산돌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돌로 세웠다 하는데 무슨 돌이에요? 산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돌로 세웠다, 건물로 세웠다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주님과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연합되는 과정을 말해요. 개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다 하던 사람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위에 얹혀질 때 산돌로 다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1994년 그러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타나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산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94년 한 해가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바라다 볼 때 허무한 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을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확증하고, 그리고 아직 그러한 데 이르지 못한 자를 우리는 또다시 찾아야 되고 양육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 같이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산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 네. 그러니까 건물 교회를 말할 때에는 주님과 연합된 산자가 세워진 돌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인정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보다는 사람의 눈에는 알지 못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더 중요시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들어갈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들을 말합니다. 문. 그러니까 문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자꾸 저 출입구 있는 저 문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나는 무슨 문이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 대번합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문이다. 예,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살려주는 생명의 문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이 있어요. 이 사망과 음부는 같이 동시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죽음이라 하는 문이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며 나아가며 드나드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고 가는 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럽니까? 한국에서도 성경을 떠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황천으로 간다. 저승으로 간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음부 얘기가 나와요. 음부가. 그런데 음부는 우리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요? 죽을 자들은 음부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요. 음부에 갔다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풀어야 돼요. 오늘은 죽을 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죽을 자들에 대해서만. 이 음부가 사람들은 이 땅속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땅속에. 지구 어디가 있다. 그러나 이 음부는 지구에 어디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음부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무슨 장소냐? 이건 이동 장소예요. 이동성.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데스라고 그러는 단어가 계시록에 가면은요 6장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사망과 음부가 사망이 앞에 음부가 뒤에 같이 따라붙어요. 따라붙어. 그래서 음부가 뭐를 하느냐? 죽은 자들을 담아요. 담아. 죽은 자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음부가 멸망하는 자들이 가득 차면 그때 그쪽도 망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열어보면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산자들은 거기 없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누굴 내놓습니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라 그러냐? 불못이라고 그래. 불못. 불못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의 문을 말할 때 이 문이 뭐냐? 한쪽은 사는 길이고 한쪽은 죽게 하는 출입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를 자기 속으로 잡아넣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음부는 처음부터 누구를 집어넣도록 된 거니까. 죽을 자들만 집어넣도록 됐지 산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23절에 나사로를 핍박하고 나사로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서 신음중에? 음부에서 신음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는 아직 지옥에 가도록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머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음부에 안 갑니다. 하늘의 어디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즉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복음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가 또는 지옥에 가 있다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 덕에 자꾸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천국에까지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이나 음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5절에 사망아 음부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음부가 사망의 권세가 와서 쏠 수도 없거니와 그 권세를 발휘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양해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나드는 자들은 음부의 사방의 권세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산자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고, 이쪽은 죽은 자들이 드나드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하면은 지금 뭐가 문입니까? 나무나 쇠나 금속으로 만든 저 문을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양의 문. 그러면은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주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건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대표는 사탄이고 산자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 권세가 아니라 문들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건 누가 이기지 못하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문이 몇 문이 있습니까? 12문이 있어요. 12문. 12문. 그리고 12문이 있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보고 온 천국 해가지고 그 문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멋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은 천국에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습니까? 문이 아니고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죠. 산자. 예수님이 산자로서 하나문, 그 다음에 12사도 12제자들이 문이 몇 개예요 그럼? 그래서 12문이 있는 거예요. 김삿갓 노래에 나오는 12문, 12대문. 그건 사람들은 그런 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즉 12지파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걸 보고 12문이다 그래요. 12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12제자가 동서남북에 문을 3개씩 맡아가지고 있다. 3사람씩 서 있듯이 사방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속한 존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 들어갑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외쳤어요. 예수를 믿자. 여기 말씀이 참 좋다. 말씀 이런 내용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양의 문으로 한 거죠. 왜?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시대의 양의 문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불러들이는 역사를 어찌 음부에 속한 분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문만 멋있게 만들려고 그래. 문만. 그러나 산자들도 교회 문 좀 멋있게 만들 수 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진짜 문은 누굽니까? 예, 거기를 드나드는 우리들입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위해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연합이 된 우리가 거기를 드나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산빛으로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때에 음부의 문을 통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문을 부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양의 문은 누구도 보았느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미리 다 보았던 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문들을 우리가 매일 보며 확증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2장 25절부터) 봐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부터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몇 년 전 사람입니까? 1000년이요? 2000년이요? 거의 30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30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다윗이 누구의 모습을 늘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의 그 실제 모습을 진짜 보았다 그럽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음부는 누가 가는 데냐면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목숨만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몸은 멸해버리고 남은 목숨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고 썩어서 육은 멸하여 흙으로 가고, 그의 혼백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혼백, 그 넋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육신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본 예수님은, 그리고 다윗도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미로다. 예수님이나 자기도 죽어서 목숨이 음부나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는 자인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한 것을 자기도 기뻐했어요. 28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촌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그 몸이 멸망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반석 위에 이 페트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베드로가 교회로 세워졌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던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대에 일어날 우리들의 모든 이 연합되어지는 새로운 산돌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사는데 누구를 생각하며 나를 산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있는 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생각하면서 이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갈 때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은 허무하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에게는 세월이 가면 무슨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영원히 살 완성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희비가 교차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산자가 지나가고 죽은 자도 지나가는데 우리의 지나가는 것은 영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죽을 자들이 가는 것은 사망으로 음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망아 음부야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산자인 반석 페트라 위에 세워진 우리는 산교회들이다 하면서 금년 한 해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하고 두 군데를 같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하고 두 군데를 같이 붙잡으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남들이 기뻐서 뛴다고 그럴 때 같이 뛰면은 뛰는 사람이 자기가 왜 뛰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의 것으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또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떠한 혼미와 어떠한 무가치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 같이 영원한 존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된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문제를 오늘도 같이 은혜가 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해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 같이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냈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모았다. 그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습니까? 여자. 오늘 저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은 옆에 사람을 잘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여자. 아내죠, 아내. 잘 보세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남자만 읽으세요. 이는 자, 옆 사람을 한번 붙잡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는 두 분이 부부시죠? 좀 붙잡고 오시라고요. 오늘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사람과 사람끼리 쓰고 있는 그 말에는 의미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문제예요.
둘 다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요.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누구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놓으면은 시집도 안 간다, 장계도 안 간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왜?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때가 되면은요, 갑니까 안 갑니까? 부모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이게 떠나요. 당연히 떠난다고요. 중내 사내고 난리가 나도요, 결혼식장 그날 되면은요, 울어도 가요. 울어도. 예.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번 옆 사람 한번 꼭 전화보세요. 부부간에 오늘 한번. 예. 아, 왜 피하세요? 피하기는. 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게 한다. 그걸 지금 가면 어떻게 해? 가라는데요? 응? 가라는 충격이 아, 괜찮아요. 잘 되는데. 아니, 뒤에 소리가 안 나가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빼. 그럼 내가 저 마이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보면은 성경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성경은 모르면서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5장 31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큰 중에도 얼마나 크냐? 크고 아주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톱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이 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에베소 5장 30절로 For we are members, 우리는 그의 멤버다, 그의 한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of his bones, 다 같이 of his bones, of his flesh. 우리는 그의 멤버인데 어떤 멤버냐? 멤버는 떨어져 있죠, 전부 다 사람들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멤버는 그리스도의 뼈에서 나온 자고 그리스도의 살에서 나온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 그걸 뺐어요. 우리는 그 몸에 지체 이민이라 딱 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뒤를 잘라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시간상으로 따져서 얼마쯤 전입니까? 첫 아담 만든 때가. 예? 약 6,000년 전이다.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성경 역사가 몇 년입니까? 현재까지 한 6,000년 역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람들이 푸는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사 6,000년은 첫 아담이 창조된 때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쫓긴 때예요. 내쫓긴 때.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때부터, 그때부터 그가 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또는 선악과를 먹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살 살다 갔습니까? 930세.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다음부터의 시간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한국에도 어디가 있다 그래요. 뭐. 중국에도 어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가? 에덴 동산 같은 무릉도원. 예? 사람이 가서 안 죽고, 그래서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희한한 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와봤더니 자기 집도 없어지고 아들 딸도 없어지고 동네가 다 싹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나무꾼은 산에 가다가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 치다보고 왔더니 세월이 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뭔가에 대한 알지 못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세월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왜? 사람들에게 죄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는 생명이라 하는 사람의 시간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몇 년이냐 할 때 6,000년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건 인간의 성경 기준을 따진 거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서도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고 일정 기간 이후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다음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한 6,000년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한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조는 성경에서 첫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첫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아담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누구 형상대로 지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겉모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오신다, 탄생했다 하는 그 사건을 어느 쪽 사람 입장에서 즐거워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냐. 우리는 기준이 없이, 향방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냥 사람이다고 말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뿐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장 13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봐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고 33년 반이나 살다 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우리가 어디고 다르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고 그냥 봐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잤고 화날 때 화낼 줄도 알고 웃을 때 웃을 줄도 알고. 그러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랑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다 같이 얘기합니까? 다 같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아들 왔다, 구경 가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 여러분들을 보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데 우리를 보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마치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굉장한 어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와 똑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만 똑같이 만들었어요. 형상만.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그게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어도 그 사람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가리키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어느 종교입니까? 동작동 지나가다가 보면 그쪽에도 있고 서울에 많이 있어요. 동학. 동학하면 여러분들 압니까? 전봉준이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던 동학. 오늘날 무슨 교라고 그럽니까? 그거? 예? 무슨 교? 천도교라고 그러죠. 천도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리켜요. 근데 뭘 못 가리키느냐? 사람의 속이 어떤지는 못 가리킵니다. 사람의 속이 어디까지 확장돼서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성경하고 연관되지 아니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의 어떤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첫 아담,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즐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뻐해야 됩니까?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던 2000년 전 역사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개념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은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준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분이 먼저 탄생한 결과가 오늘날 단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던 결과가 오늘날 복수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은 준비해 준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죄사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결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하면 무슨 날이라고 그럽니까? 엑스마스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투, 크리스마 하는 앞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날은 자,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도 고린도 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바뀐 겁니다. 크리스투, 크리스마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것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게 된 근본 원인을 제공한 그분이 먼저 탄생한 그날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생을 하고 그 결과를 말한 게 바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이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사건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이 생각하는 한 몸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을 준비해 보세요. 2장 20절부터 봐보세요. 요거 말고 먼저 거. 인간은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쓰고 그냥 통과합니다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 아주 중요한 날들을 준비해 가면서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2장 20절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라고 그러는 게 생기기 위해서요, 먼저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 세웠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보고요,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동성전. 이동성전. 그래서 그때는 바탕이 어디 위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보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확증을 받고 준비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이 성전을 세울 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웁니까? 자, 20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탱이에 이 모퉁이에 돌이 됐다고 말해요. 돌.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깨끗이 다듬으면 뭐가 돼요? 이제 네모난 돌이 되죠. 네모난 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느냐, 이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해요. 모퉁이 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돌은 자연적인 이러한 돌을 얘기하느냐, 실제 이렇게 지은 돌로 지은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성전 그랬어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봐봐요. 예. 요게 유대인들이, 조금 더 올려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만드는, 유대인의 다 같이 회당.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 광야의 이동성전에서부터 솔로몬이 돌로 만드는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을 때 존재했던 헤롯 성전, 46년 걸려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물. 여기 씻고 들어갑니다. 씻고 들어가요. 과거에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물구멍에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것 같이 물로 손을 씻고 그리고 휘당에 들어갑니다. 휘당에 들어가면 이게 오늘날 지금 말하는 강대상이에요. 우리 이런 강대상입니다. 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놔둬요. 여기다 양쪽에다가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3분의 1쯤 되는 뒤에다가 나무로 뭘 만드느냐? 이게 바로 광대상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뒤에 누가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여기서 꺼내다가 여기다 갖다 줍니다. 오늘은 설교를 뭐 하겠다? 이사야서 60장을 하겠다? 61장 하겠다 하면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를 둘둘 펴서 갖다 주면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여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자들은 여기 못 가요. 어디로 가느냐? 요 2층으로 가요. 2층에. 그래서 남자들은 아래층에서 여자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여자 성도석, 남자 성도석 해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형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으로도 갔고 외국으로도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됐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예수님입니까? 그럼 어떤 돌이에요? 보석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20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성전에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해요. 모퉁이 돌이. 이 돌은 돌이라고 하되 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돌은 돌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그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돌 안에서 이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말할 때 유형교회다 그래요. 유형교회. 유형교회 그래요. 보이는 형태가 있는 교회다. 건물을.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고 그래요? 무형교회다 그래요. 무형교회. 예. 무형교회다. 형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결혼식 할 때 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자, 한 몸이 됐다 하는 얘기는 이 뼈가 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몸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에게서 뽑아내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뼈와 이 살을 누구에게서 뽑아내세요? 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 뼈와 살이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서 빠져나왔죠. 아담 속에서. 그러면 한 몸이 되면은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겁니까? 자, 결혼했죠? 갈빗대 몇 개예요? 그럼 총각 때는 몇 개였어 그러면? 여태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그러면 같이 사는 사원 갈빗대 몇 개예요 지금? 웃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 자, 사람은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총각 처녀는? 결혼한 사람은요? 꽤 많습니다. 예? 24개죠? 우리 저 임배식 목사님 저 의사니까 잘한다고. 24개예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남자, 여자가 오른쪽에 몇 개? 12개. 왼쪽에 몇 개? 12개. 24개예요. 만약에
이게 성경이 사람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만드는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그런다면 아담은 갈빗대가 몇 개가 돼야 돼요? 23개가 돼야 되죠. 첫 아담은 갈빗대가 23개. 하와는요? 갈빗대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근데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네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아, 하나를 가지고 늘렸겠지. 어떻게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몇 개냐? 남자보다 여자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하는 얘기는 다시 원상복귀했다고 말이에요. 원대복귀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겉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냐? 결혼식 할 때 둘이 신혼여행 가서 하나가 되라. 그거 이상은 나가지 못해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옆에 있는 여자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혼자 서 있지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 한번 그러면 자 가슴에 항상 거짓말하지 않을 때는 손은 어디 대요? 가슴에 대고 어느 쪽에? 예, 심장에 있는 쪽에 갖다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자,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됐죠? 누구 한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이동성전을 만들었고, 그 이동성전을 만들고 나중에는 어디로? 반석 위에, 지난주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바위산 위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교회 건물을 세웠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 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헐어라. 자, 요한복음 2장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성전이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할 성자. 성전. 이렇게 써요, 전자? 거룩한 성전. 자, 이것은 유형교회로서 형태가 있는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고 형태가 없는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어요. 형태가 없는 겁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성전 하면은 거룩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집. 뭘로 얘기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유형성전 이건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이걸 헐어라 며칠 만에 일으키겠다?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는 첫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말해요?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고 있다 그럽니까?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사느냐고 말해.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랬더니 뭐냐? 어떤 또 이단들은 뭐냐?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 잘못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건물도 누가 모이니까 거룩한 집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전된 자녀들이 모인 건물도 성전이라고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모여있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건물은 성전이다, 회당이다, 아무 관계 없어요. 철간에 법당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법당이라고 그래. 거기 우리가 앉았으면 거기도 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지 저희가 주인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애받지 마시라고. 절간에도 구경 실컷 가서 하시라고. 거기 귀신이 우리에게 뭐 손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예? 사천왕상 눈 딱 부러뜨고 있다고 겁내지 말아요. 그게 고등어는 깔보다 더 썩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인이지 저희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들락날락 하면은요, 아이고야 저 사람 큰일 났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22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번 크리스마스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선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야. 그러나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껍데기만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인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통해서 2000여 년 세월을 통과해서 이제는 무수한 자녀들이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확장될 겁니까? 확장이 안 됩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이신 그분과 성전된 우리가 다시 뭐가 돼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돌과 돌이 뭐가 생각만 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돌과 돌이 하나가 되는 생각을 해.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산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을 벌써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지금부터 6000년 전, 아니 그 까마득한 그 오랜 세월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목적,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목적은 누가 오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같은 겉과 속이 같은 아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오기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을 아버지는 보시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크리스마스를 그저 사람들처럼 명동거리에, 군사분계선에 무슨 봉? 네. 애기봉이든 서인봉이든, 미국의 뉴욕의 불란서 파리에, 로마의 바티칸에 어떤 뭐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전부 다 뭘로 보는가? 우리는 그림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고, 실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모이는 집에는 정말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번 연말에는, 아니 오늘 저녁부터도 좋아요, 촛불을 켜놓고 둘이 마주 보면서, 또 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며, 하나님에게 더욱더 큰 감사 가운데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또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